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 벌써 40년. 금방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40년간의 광야의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다 숨을 거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제 출애굽 2세대만 이제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한 다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표한 말씀을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금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내용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전에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과 내용은 동일한데,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의 사명은 마치고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제 원어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린다. 그래서 모세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모습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제대로 살았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제대로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위대한 인생이란 어떤 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남보다 더 많은 거, 아니면 그것을 더 빨리 많이 이제 남은 이루지 못한 업적들을 남겨야지 위대한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를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하나의 체계, 율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면 더 이상 최종 권위가 없었던, 최종 권위가 없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율법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를 피척할 만한 사람은 이제 없죠. 그것을 실제로 다스렸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고, 그 훨씬 더 모세가 틀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대명사와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어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한테 모세가 죽어? 모세도 죽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알고 이제 알고는 있죠.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나도 죽는다. 근데 여기 아무리 이렇게 외워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럼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은 2번 죽는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겪는 일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또 실존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경험하면 간 사람이니까.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이것은 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오는데, 이것이 비인격화돼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러면 비인격화돼서 숫자로 환원되면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죠. 그죠? 10만 명 죽었다. 그거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죠? 10명이 죽었다. 10명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것에 비인격화가 일어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이제 아주 고유한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죠. 고유한 사건. 근데 모세가 과연 죽었는가? 모세도 죽는가? 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광야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을 모세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이제 보시면 1절에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셔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약 올리는 거는 아니죠. 약 올리는 거 아니. 딱 봐서 모세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세한테 잘못한 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앞에서 얘기했죠.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살 땅이다. 너 참 수고했다라고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모세의 사명이 나와요. 사명은 맡겨진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당하고 이제 압제당하는 거기에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임무인데 모세의 임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가는 게 모세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죠. 보기만 한다. 근데 아브라함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이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래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은 봤어요? 못 봤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러분 보지도 못했어요. 이 땅.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몇백 년 전에 약속으로만 받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전달하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구출하는 사람은 모세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끌고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죽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까지 칭송을 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했는데 그 사람 죽이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을 하고 이삭은 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한 일이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한테 잡혀가지고 간 거 말고 그건 이삭이 한 것도 아니니까 이삭이 한 게 뭐 있어요? 기억이 없죠. 근데 이삭이 없었으면 안 되고 야곱도 뭐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원사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마찬가지인데 인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거기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드러나는데 구원사의 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죠. 무슨 얘기냐? 인간은 부분만 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도 부분을 담당하고 공간적으로도 한 부분만 여러분 담당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 공간에 전 시간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가 맡을 부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를 맡은 부분.
모세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전부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여러분 전부죠. 그러니까 전 역사와 전 시간과 전 세대와 무슨 한국 교회와 뭐 그런 거를 감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을 하지. 이 언어의 그 혼란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그 부분을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까지만 맡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에게 맡겨진 건데 그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원사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부분인데 모세에게는 전부죠. 이거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나한테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사명은 은사와 함께 은사 플러스 하나님의 뜻, 은사가 주어진 은사에는 여러분 잘하는 것과 함께 상처도 은사가 될 수 있죠.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렇게 은사는 은사로 놔두면 그 사명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명이 붙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내가 왜 여기에 살게 해주셨을까? 이 나라와 이 가족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세대에 왜 살게 해주셨는가는 하나님의 뜻이 은사랑 플러스가 돼서 깨달을 때만이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근데 그것은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한계를 지닌다는 것. 은사에도 한계가 있고 지역에도 한계가 있고 모세에게도 당연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계는 뭐예요? 우리가 싫어요. 부딪히는 거거든요. 벽이 부딪히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이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이 되고 내가 내 무능과 못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싫어해요. 그 신약 성경에 가면은 모세가 여러분 가고 싶었겠죠, 그죠?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서 1년만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발바만이라도 갔다가 다시 와도 뭐 이렇게 뭐 했을 텐데 그래서 무덤을 찾지를 못하게 하셨나 봐요. 성지 순례한다고 또 뒤로 오고 그럴까 봐. 이스라엘이 1년마다 우리 모세를 찾아가야 된다고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막 또 난리 피고 막 아예 모세를 이제 무덤을 없앤 것 같은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단의 가시, 자기 스스로 사탄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방인의 사도 첫 번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방해가 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enough.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무슨 얘기야? 거절을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응답은 받았죠. 노라는 것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왜 그러는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힘입는다는 얘기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내 능력과 내 잘남으로 일어나지 않고 나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한계에 이제 있는 거예요. 한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전 시간에 전 세계 막 모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한국 교회
무슨 이런 거는 다 유혹이에요. 전능에 대한 유혹이에요. 전능에 대한 유혹.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한국 교회를 맡기진 않았어요. 전 세대를 맡기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몇 명이에요? 여기 많은 가족 제일 많은 가족은 5명밖에 없어요. 지금 몇 명을 맡겼어요? 5명 맡기고 4명 맡기고 자녀도 2명 맡기고 3명 맡기고 근데도 허덕거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려요. 몇천 명, 몇만 명 만나고 몇만 명을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럼 그것만 챙기라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량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왜 자꾸 그렇게 속냐? 왜 나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나는 뭐 누구도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를 아예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모세는 없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눈에 찰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이제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랑 같이 다녔던 모세의 이제 시종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신다는 시작부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가 시작 결자해지라는 말은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내가 시작한 거를 내 대에 완성을 하겠다고 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가 업적을 여기서 이런 모든 가치 있는 것이 한 세대 안에 완성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정권이 몇 년마다 바뀌어요? 네? 5년? 맞아? 헷갈리죠. 5년마다 바뀌어요. 5년 안에 여러분 시작해서 완성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둬서 여러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100년지 교육이 100년이 되기라는데 100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어떤 일이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된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으면 다음에는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일은 생기지 않아요. 내 때에 뭔가를 완성하겠다고 하면 다 무리수가 가게 되죠. 그럼 자기 한계를 가지게 돼. 세운 사람은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는 사람,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내 당대의 모든 걸 다 해결하고 하겠다. 그런 좋은 사명감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장기 독재가 나오는 거죠. 시작과 완성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거 나는 처음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 그건 뭐 우리 얼마나 편해. 내가 맡은 그 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뤘다. 12명도 안 12명 다 도망갔어요. 12명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팔아넘겼고 수제자 베드로는 부인했고 다 넘어가고 그냥 여인들 정도 어머니랑 여인들 정도 따라왔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사형인데 뭘 다 이뤄요? 다 이뤘더라. 다 이뤘다. 예수님은 책을 쓴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어요. 무슨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다 이뤘다.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찾는 게 인생의 키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 뭘 맡기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내 가정을 맡겼고 내 자녀들을 맡겼고 살아가는데 교회 만나는 이 교회를 맡겼고 그러면 여러분 충분 거기에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 모세한테 이런 얘기죠. 너 저기 못 가지만 너 여기까지다. 근데 참 잘했다. 2달란트일 수도 있고 5달란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작은 일이 뭘까? 나에게 주신 게
우리는 언제나 작게 느껴지는데 부분으로 느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를 죽여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죽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를 왜 죽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모세 없어도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고, 그럼 나 없어도 뭐 되지, 그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역할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계 중에 한계는 여러분 뭘까요?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그런데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를, 왜 이 얘기를,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눈도 왜 이 얘기 썼을까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왜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사예요? 자연사죠, 그죠? 120세 됐으니까 근데 그 5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요. 이 7절이 없었으면 모세가 무슨 병이 있었나? 뭐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납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들, 병이나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을 주셨는데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생명의 끝,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부터 생명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들은 온다. 그 얘기를, 이 생명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땅에 마침이 있다, 마침이 있다, 죽는다, 끝이 있다.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어떤 사람들은 애곡하고 곡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처음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 장례식에는 여러분 우는 거예요. 장례식에는 천국 환성식이니까 거기에 내 할렐루야를 뭐 틀어주고 막 다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럴 필요 없.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감정이라는 착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 30일 동안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우는 것을 봅니다. 왜요? 이별하고 슬프고 떠나보내니까 그렇죠. 영원한 이별이라서 우는 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시편에서 이렇게, 자기가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와 같은 엄청난 삶을 산 사람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모세처럼 쓰임받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 이런 사람이 없는데 나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됐고 저런 인생이 되면 좋고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모세가 수고와 슬픔, 나 너무 힘들었다 인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12절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란 나의 계수함, 우리에게 인생의 날이 무한리필 되지 않는다, 시간이 무한리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젊을 때 알면은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예전에 모든 철학 이런 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2000년 전의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플라톤 얘기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는 일찍 죽었거든요. 평균 연령이 아주 좀 그랬어요. 죽음을 일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연령이 몇이에요? 낮잖아요. 아주 낮아요. 평균 연령이 길어난 적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는 그 죽음,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자꾸 망각을 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망각. 죽음이 이제 격리돼서 그래요.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격리된 거. 혐오 시설로 들어. 만약에 여러분 분당 여기 율동공원에 화장장 들어오면 피켓 들고 나가야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혐오 시설. 혐오 시설이 아니라 자연의 삶의 일부인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격리시켜놔서 이제 우리에게 눈을 채우면서 무엇이 되는가? 지혜가 없어지게 되죠. 지혜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끝을 알 때만이 지혜가 생겨.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한계가 있고, 내 시간의 한계가 있고, 무엇에 이게 무한정 반복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절실하고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구나. 라는 거기서부터 지혜와 분별력이 나오게 되죠. 무한정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나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좋지 않아요. 무한 리필 거기 맛이 없다니까요.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뷔페집이 다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무한 리필로 먹으면 안 된다. 사실 무한 리필도 아니라 한 3-4번 먹으면 끝나는데도 우린 자꾸 무한 리필, 무한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무한 리필로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없어지게 돼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착각하게 되면 모든 게 지루해요. 모든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시한부 선언을 받으면 이제 달라져요. 죽음을 인식해요. 코로나에서 죽음을 인식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게 돼서 공포로만 몰아가는데 신앙인들은 나에게 이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라틴어 격언도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죠. 죽음을 기억할 때만이 나의 계수함을 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때만이 지금은 프레젠트 선물이다. 이렇게 해요. 현재는 선물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정하신 분 이게 영원히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하나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사명도 끝이 나고 생명도 끝이 나다. 그럼 끝나기만 하면 그거 단가 하면서 오늘 34절에 9절에 죽기 전에 얘기겠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죠. 전승하고 넘기고 위임하고 바톤을 넘기는 것. 그럼 모세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눈치도 보고 지금과 다르게 막 그 통제를 받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여기보다 산 개가 낫다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이생이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건 안 돼요. 이생이 낫지 않아요. 이생이 아무리 모세같이 살아도 가나안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낫다. 죽음은 고생도 슬픔도 끝나고 이별도 끝나고 아픈 것도 끝나지만 더 나아가서 끝나기만 하면 그러면 사명도 끝나고 다 끝나기만 하나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쉬고 이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진정한 안식 속으로 진정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끝이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일들 성실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 품에 가서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끝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얼굴을 대면해서 살았던 모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게 주신 인생, 어떤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인가?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한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소중한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한 거죠.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다른 평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나에게 주신 일들, 나에게 주신 때, 그 한계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선물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마침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마침에 아쉽지만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나를 만나는 이 사람들, 내가 처한 이 지역, 이곳,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선별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힘내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또 생명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 인생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하나님 분노와 때로는 원망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내게 주신 사람들, 교회와 믿음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